오늘 함께 나눌 말씀, 먼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까요? La promesse du retour est tenue. Cross the oceans, cross the seas, over forests of blackened trees, valleys so still we dare not breathe, to be by your side. Over the shifting desert plains, across mountains all in flames, through howling winds and driving rains, to be by your side. When I'm down and oh my soul's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뚫고 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하여 날아가는 한 무리의 기러기 떼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이 험한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겨나가야 할 하나이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니 거룩한 역사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 한 무리의 기록이 때, 이것이 우리 양원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요, 가정에서도 하나됨을 이루고 한국 교회를 하나되게 하며 대한민국 이 사회를 하나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북을 하나되게 하며 온 세상이 예수 안에서 하나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거룩한 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저 천성을 향하여 날아가는 한 무리의 기들기가 되어 서로 협력하고 돕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됨의 원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믿음의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원리이고 인생의 원리이며 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됨을 이루는 거룩한 일에 앞장서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됨의 원리를 따라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됨에는 치유가 있고 하나됨에는 회복이 있고 하나됨에는 기적이 있고 하나됨에는 놀라운 행복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보완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채워주고 약한 자의 약점을 친히 내가 담당해 주는 것, 이것이 강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섬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걸까요? 먼저는 여러분, 비방을 멈추십시오. 비판을 멈춤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14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음식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뭔가 음식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음식에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음식이 갈등의 요소가 요인이 된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들이 시장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음식을 놓고 과연 우상에게 음식을 드렸던 이 제물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여러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이든 그렇지 않은 음식이든 이 세상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악한 것들 말고는 속된 음식은 없다.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이든 일반 음식이든 같은 음식이다. 똑같다. 스스로 속된 음식은 없는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죠.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에 대해서 저 음식은 속된 음식이야 라고 사람이 생각하면 그 음식은 속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음식이니까 저건 속된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음식은 속된 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아무런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됐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거리낌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음식을 먹는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말아라.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판단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음식의 문제를 놓고 서로가 달라요. 믿음이 강한 자는 먹어도 끄떡없어요. 괜찮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양심의 그리낌이 되어서. 문제는 이 모든 것은 다 괜찮은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비판을 멈추십시오. 이제 더 이상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판은 더 갈등을 키울 뿐입니다. 비판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방해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는 우리가 약한 자들을 자꾸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난과 비판을 멈춰야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믿음이 큰 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서로가 비난하고 비방함을 멈춰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판을 멈추고 이제는 비판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비판하며 비판으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간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서로 비난으로 대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방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비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요. 돌봄을 먹고 살아.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먹으며 자라는 것이 연약한 믿음이지요. 강한 믿음을 가지셨나요? 여러분, 나도 언젠가는 그 어느 땐가는 나도 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강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약한 믿음을 가졌을 때 내 약점을 담당해 주며 누군가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대했기에 내가 오늘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도록 가꾸면서 곡식이 추수할 그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농부의 심장을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에 대해서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기다림이죠. 인내예요. 참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목회를 하다가 제가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내가 이게 목회자로 사명을 부름받은 게 맞는가 하고 의심이 들 만큼 참 갈등이 심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고 물을 주고 사랑을 주고 온갖 섬김과 헌신을 다 쏟아부어도 자라지를 않아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외침이 내 가슴을 후비고 파고 들어왔어요. 저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나 죽는 그날까지 성도들의 이 선왕의 성장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까지는 해상의 고통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출생하여 자라나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과 온 내 삶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 생명이 제대로 자랄 수가 있는 것. 그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자라나도록 기다려야 되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나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나의 성장을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시며 기다리고 계신가.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랄 생각을 안 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꿈을 꾸지 않는 거죠. 도전조차도 없어요. 시도조차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 아픈 가슴을 안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려줘야 돼요. 비난하지 마시고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요, 기다려주세요. 이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이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돕는 이 아름다운 반열에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양원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게 하나됨의 두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쁘게 하라, 너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이기적인지, 얼마나 이 세상이 개인주의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스스로가 외로워지는 길이요, 스스로 고독한 길이요, 서로 멸망의 길이요, 서로가 파멸의 길인 것을. 그래서 현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인류의 눈부신 문명의 발달과 과학기술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적으로 병들어 신음하고 앓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기심과 개인주의는 너도 나도 함께 파멸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너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희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온갖 비방을 다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여 하늘의 미랄로 십자가에서 썩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분이셔요. 희생 없이는 너를 기쁘게 할 수 없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골격게 할 수 없으며 공동체를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내가 희생되어져야만 함께 아름다운 하나됨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날 우리 양원교회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여기 강단에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강단에 엎드려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무릎은 아프지만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분 어떤 장로님 한 분은 멀리 아주 가까운 지인이 상을 당해서 여러분 먼 지방에 내려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서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님 전에 함께 나와서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희생 없이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어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했잖아요. 51명 기도팀, 주방 봉사팀, 전도팀 함께 나와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 지역 일대에 우리 양원교회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 양원교회가 이제는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전도대원들 나가기만 하면 아이고 양원교회에서 또 오셨네요. 그렇게 다 이 동네 사람들이 기쁨으로 맞아줘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 한 분은 어제 심장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도록 예약이 되어 있는 날짜인데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심장검사까지도 다음 달로 연기를 하고 전도에 나와서 함께 열심히 전도에 동참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희생이 어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나오신 분들은 아셔요. 함께 여러분 열심히 기쁨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 온 땅에 우리가 함께 외치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 보고하고 그리고 여러분 함께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들의 식사를 나누면서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야기 나누며 대화하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의 기쁨을 희생하고 나의 유익을 희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희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너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천 집사님도 아버님 천국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 5시에 발인이래요. 굉장히 빠른 발인이죠. 그래서 3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을 했어요.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이니까요. 3시 반에 새벽에서 출발했는데 함께 하신 집사님 한 분은 2시 반부터 일어났대요. 여러분,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함께 가서 그곳에서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분은 포천에서 개인적으로 와서 또 같이 함께 예배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운구할 사람이 없어. 안 보여.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우리 같이 오신 분들에게 함께 얘기를 해서 우리 같이 갑시다. 벽제까지 같이 갑시다. 벽제까지 가서 우리가 다 운구하고 그리고 옵시다. 그래서 다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운구까지 다 해드리고 화장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그리고 유족 대기실에 가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까지 다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때 집사님 한 분이 포천에서 혼자 오신 집사님 보고 먼저 일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 인사 말씀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무슨 인사인 줄 아세요? 잘 가. 딱 그 한마디, 그 한마디. 2시 반에 일어났다는 그분이 가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잘 가 하는 그 인사를 나누는데 막 가슴이 뭉클해져. 저 한마디 속에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구나. 그리고 그 잘 가라고 하는 그 인사를 나눔 속에 이게 형제보다 더 진한 뭔가가 있다는 걸 딱 느끼는 순간에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조심해 가. 고생했어. 피곤하지만 오늘 하루 잘 차 운전하고 일 잘해야 돼. 그런 마음이 그 잘 가라는 인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 야, 이건 피로 맺은 형제보다 더 진한 그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섬김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오직 나의 기쁨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짐이, 나누짐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너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쁨을 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고 우리는 서로 윈윈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월 3일이면 우리 교회에서 양원교회 운동회가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는 애기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참 오랜만에 하는 운동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약속들 다 포기하고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여러분 한 원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한 무리의 기러기 떼와 같이 하나가 되어졌어. 함께 여러분 하나됨을 확인하고 더 하나됨을 깊이 더욱더 굳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함께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성경 골든벨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열심히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힘이 나가지고 은혜가 돼가지고,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줄이야 몰랐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그냥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 양원교회는 하나가 되어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됨의 원리예요.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예수님도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됨의 원리는 우리 따라할까요? 함께 합시다.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야 돼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어떤 자를?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어요. 어떤 자를? 원수된 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 팔 벌리고 받았어요. 그 죄인, 더럽고 추한 죄인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같은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 팔 벌려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상에 제붙었던 제물의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끊임없이 비판하며 서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지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받지를 못해요. 막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를 못해요.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서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겨요.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세요.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들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품음 속에 하나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됨을 향하여 전진해 갑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됨의 원리를, 이 세 가지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의 여행,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세상에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세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를 힘쓰세요.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서로 받으세요. 서로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어요. 다르다고 틀리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그 다름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양원교회가 하나 되어서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날아오르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